오늘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의 목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중에서 매우 목가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처럼 푸른 초장에 양들이 편안히 풀을 뜯고 목자는 나무에 기대서 휘파람을 불면서 편히 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순식간에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쩌면 태풍이 몰아닥치거나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많이 그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한 목자일 때, 좋은 목자일 때 그 목가적 그림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그 초장, 풀밭은 어느새 전쟁터로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양떼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가 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목자 없는 모습이고, 목자 없는 양들의 상태는 마치 집 나간 강아지나 고양이 또는 가축들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덫에 걸리고 또는 가시에 찔리고 또 찢겨진 모습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세상 목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세상 목자라고 한다면 정치적 또는 사회적 지도자, 그들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닥친 지금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어째서인지, 왜 지금 그 지경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또는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고 이런 상황이 닥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지요. 그러나 참 목자가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주인 없이 떠도는 양 같고, 그 양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서 심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세상의 목자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학대를 받고 찢겨지고 내몰리고 나가서 들짐승들에게 먹혀 죽이고 또 떠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리더로 인해 벌어지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목자가 없다면 우리의 현실 세계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의 털을 깎아서 자기 옷을 해입고 이불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남은 기름은 불로 떼고, 그리고 또 없으면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도망가면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참 목자가 없으면 우리의 현실 세계는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부도덕한 정치 지도자로 인한 정치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목자의 부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상황을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죠. 여전히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정해지겠죠. 누가 됐든 간에. 그런데 그 목자들은 좋은 목자인가요? 개인 방송들을 보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정치적 지도자는 좋은 목자였나요? 우리를 잘 돌보고 있었나요? 이스라엘도 정치적인 목자, 사회적인 목자, 리더가 있었으나 그 목자들은 자신의 임무인 양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적인 목자였습니다. 그들의 한계는 그래서 그 양들을 살뜰하게 돌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은 돌보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양을 찾아 나서십니다. 이리저리 흩어진 양, 여기저기 상처 입고 버려진, 때론 잡혀 먹힌 양들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목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목자가 없어서 생겼던 상처와 아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십니다. 그리고 잘 먹이시고 잘 돌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겠다 하십니다. 참 목자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대처를 볼 때 여기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모두 벌어진 일들을 직접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의 기준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목자가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사사기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목자 없는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사사의 시대를 종식하고 왕을 세운 것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왕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 시대인데도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백성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 왕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야 되고 하니까 왕을 두자. 왕을 두면 왕의 통치 아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판단과 결정이 오락가락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동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웠든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조건 그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갈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불안한 감정이나 기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직접 책임지십니다. 그래, 왕들을 세웠으니 그 왕들이 잘 관할하고 그랬으면, 그 왕들이 제대로 못했으면 그들을 벌하고 끝내시면 되는데 그것을 직접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겠다 나서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맡기시지 않겠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것을
이제는 다윗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열왕기에 보면 유대 왕들 중에 다윗과 같았다 또는 다윗과 완전히 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선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다윗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겔 그리고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에스겔 매우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참 목자이고 본인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왕을 세웠으니 그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는데 그들을 벌하셔서 그들을 책임지게 하셔야 하지만 직접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복과 평화가 있다. 예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피조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큰 복은 그 소식뿐이다. 복음을 뜻하죠. 기준 없는 곳에 기준을 주시고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들을 찾아서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약속을 하시죠.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꿈꾸었던 한 패기 강한 젊은이가 결국은 붙잡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 제자들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여서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나중에 뭐 좋은 자리 하나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마치 오병이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같아 보였습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를 이 땅의 혁명적인 리더로 생각하고 그 모델로 우리가 삼아야 할 리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예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도 역시 혁명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유월절 어린 양이 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아니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성자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구원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구원자냐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사회적 리더, 정치적 리더, 팀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를 잘못 세우니까 교회가 그 꼴이 됐다, 감독 회장을 잘못 세워서 그 교단이 그렇게 됐다, 총회장을 잘못 세워서 교단이 그렇게 됐다,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그렇게 됐다 라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사회적으로 있는 문제들 중에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찾지 않는 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을 맡겼고 그 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겠다, 다윗에게 주겠다.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누가 나의 구원자인가,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할 것인가, 누가 내게 참 평화를 줄 것인가, 때로는 무엇이 내게 참 평화를 줄 것인가, 때로는 무엇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을 것인가, 우리의 시점에서 그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위 흥망성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안심하고 평화를 찾는가, 혹시 그것이 세속 목자는 아니었는가,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면 난 참 만사 편할 것 같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속 목자는 그들이 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기대할 만한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목자라고 하는 것들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기 주관과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 때는 그 참된 목자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목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해서도 안 되고 기댈 수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목자를 삼을 만한 것이 아닌데 목자를 삼게 되면 선한 목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버려야 할 우상들과 가깝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하는 이는 자신이 진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곧 구원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분명 무언가를 믿으면서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신뢰의 기반이, 평화의 기반이 무언가는 있어야지만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거나 또는 경제적인 안정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에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자입니다. 거기에서 안전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목자 또는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것들, 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강대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목자로 삼을 수도 없고 또한 그것들은 양들을 돌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왕국주일이거든요. 왕국주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이죠. 예수께서 오셨던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언제 또 개인적인 끝을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참 목자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만찬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